로이드 존 어길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그분의 인생 속에 아주 극도로 어려운 한 해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가정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아내, 이 로이드 존 어길비 목사님의 아내가 무려 5번이나 대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아주 사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심각한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에게도 인간인지라 낙심이 되고 자꾸 우울한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주님 안에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온갖 어려움 중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패배감에 휩싸일 온갖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기쁨을 느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그것은 행복이나 흥분된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이었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만사가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확신을 주지 않으시고 당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나와 내 가족에게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용기, 즉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기쁨은 언제나 거기에서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충분한 기쁨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친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충분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종종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욥기 3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제대로 경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내 신앙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을 붙잡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신앙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저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며 믿음의 잘못된 비약에 의해서 여전히 이런 모든 것들에 눈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차원도 시원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과 오해로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공평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선택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도 잘못할 수 있다. 하나님도 허물이 있으시다. 하나님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두고 있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4절서부터 보셨는데 바로 위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이삭 그리고 리브가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부에게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리브가 이 아내가 뱃속에 쌍둥이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거야.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뭔가 시도해보고 그래서 비교가 되어서 이 사람이 훨씬 이 사람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둘째가 첫째보다 나을 거야, 뛰어날 거야. 자, 이런 생각을 놓고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둘째가 첫째보다 나아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14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거 수학적인 질문이에요. 역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바울이 던지는,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실까?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할 수 없을까요? 자, 이유를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데 불공평한 겁니까? 헷갈리나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건 뭐 원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이 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 그렇게 됩니까? 물론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세상 만사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면 되는가? 이런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저 사람보다 못해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친구보다 내 성적이 더 미치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노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과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사가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어떤 간절함, 요구, 도덕적인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모든 일이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기보다는 그냥 그분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분이 주도하는 대로, 확정한 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해. 자,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 의문들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역으로, 자, 하나님이 불합리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과연 합리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 유익이 될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인간의 자격에 근거해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자격을 따져보시고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는가의 여부를 근거로 해서 나를 대하신다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그 여부에 따라서 나를 대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불합격입니다. 만약에 제가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결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속성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합리적으로 대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할까요? 만약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당장 내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그 희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사랑일 뿐이고 희생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원리대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실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이 그거 불공평해요, 왜 저 사람을 사랑해요, 저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건 순전히 오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허구한 날 나가서 남편 대신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편 몰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경우면 남편의 입장에서 빨리 그냥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이 호세아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거 도대체 답답하고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뚜껑 열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해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해서 고멜을 자꾸 데리고 와요. 그럼 또 나가서 또 바람 피고, 그럼 또 데리고 와요.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너 아내 고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고, 야,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구한 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가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쳐야 돼요. 끝내야 돼요, 관계를. 그래,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게 뭐냐면, 제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좀 알아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런데요,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심판받아 그 마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정대로, 그냥 합리적인 감정대로 처리했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가보세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를 대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장이 났을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를 어떻게 했을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써 끝장났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벌써 끝장났지. 예, 어거스틴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나갔지 않아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예, 어쩌면 그 말이 맞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공평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사랑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랑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불공평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보다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저주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도 허물이 많으시다, 허물이 있으시다라는 오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하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셔. 하나님도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서 왜 내 잘못만 따지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도 잘못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죠.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다면 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거를 좀 현대판으로 제가 극화해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자, 요즘은 이 노동시장, 그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더 현대화되어 있죠. 자, 어떤 공장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공장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이제 9시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 주인이 정오 12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또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데리고 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리고 거의 업무가 끝나는 5시,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계속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겨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그날의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7시가 되었어요. 자, 그 공장을 감독하는 십장이 이제 공장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 겨우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임금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은 뭐냐면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 자,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 계약을 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자, 마지막 2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그 2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데 10장의 봉투를 건넨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당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요. 시간당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참 수학도 잘하셔. 5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9시에, 그러니까 이 9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약상으로는 10만 원인데 2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자기는 9시부터 와서 일했어요. 계산해봐요. 빨리. 얼마 나오는가. 답이 나왔어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몽투가 두둑해야죠. 드디어 처음 하나님 앞, 이제 공장에 와서 이제 일을 한 이 분에게 10장의 봉투를 권하는데 이 두께가 이게 뭐 없는 거예요, 별로. 그 열어보니까 거기 10만 원밖에 없어요. 갑자기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9시부터 일한 나에게 2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면 나는 50만 원을 50만 원까지 내가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20만 원이나 30만 원은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주인이 딱 보니까 그 생각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과 계약한 게 얼마입니까?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10만 원 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화를 냅니까?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당신과 계약한 대로 난 정당하게 10만 원을 줬고 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안 돼서 내가 좀 관용을 좀 베풀어서 10만 원을 주었거늘 내가 관대하게 행한 것을 놓고 왜 당신이 화를 내는가? 참 웃기지도 않네. 짬뽕이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은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 고용주는 정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룹에게 있어서 고용주는 관대했어요. 그러면 이 고용주는 어떤 분입니까? 정당한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관대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결론적으로 관대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그룹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아니, 내가 받아야 될 것은 고작 따지자면은 한 2만 원 받으면 되는데 10만 원을 주셨으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이건 자비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걸 놓고서 우리가 당신 왜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2만 원 줘야지 왜 10만 원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불의는 볼 수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n-justice, injustice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No,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유를 얘기합니다.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말합니다. 왜 근데 이거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따질 수 있어요? 이 비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진흙 덩어리다. 이 진흙 한 덩어리와 같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냥 재미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바로 깨버린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목적이 그냥 부숴버리려고 만든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결코 토기장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는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러니까 그릇을 향한 토기장이의 마음은 관용이고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24절에 보면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그분의 긍휼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더 나아가서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이 의를 지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에 우리는 예스라고 응답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용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부모인 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고 판단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최선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아니, 우리의 저 영혼까지의 길이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12절에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합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예,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결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더글라스라는 분은 아주 신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옮겨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년 넘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극도로 다운이 됩니다. 너무나 피곤해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무기력한 아내로 인해서 더글라스는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더글라스가 아내와 딸을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오는데 음주 운전자가 그 더글라스가 가족이 탄 차를 와서 들이박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딸은 여자로서 이 여자아이인데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내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더글라스도 뇌진탕 증상으로 인해서 그
사고 이후에 만성 편두통으로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더글라스는 시력의 문제가 오면서 한쪽 눈의 초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눈을 하나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집안에 어떤 상황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이 더글라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 더글라스 형제요, 당신이 하나님께 실망한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글라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접했을 때, 아내가 병들었다는, 또 종양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리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불공평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할 수 있고 나의 슬픔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물질적인 세계를 혼돈한다면, 예를 들어 좋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커다란 실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심지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내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의 답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글라스가 실망했나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일이 있나요?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일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재고 계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장 합력하여서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글라스처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